첫 번째는 뭐냐면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50%의 에너지를 들이고 100%의 성과가 난다. 그러면 전성기예요. 그런데 100% 노력해도 50%밖에 결과가 안 난다. 아직 전성기가 아닌 것이고요. 두 번째 2번은 뭐죠?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전성기 때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나쁜 표현으로는 내가 뭐다? 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결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피드백의 양과 질인데요. 주변에서 나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향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저 사람이 하는 저 결정대로 저 방향대로 일하면 좋다라는 피드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태가 되죠? 몰입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제미나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제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저는 봐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는 명성도 얻었고 군대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정말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었죠. 그런데 그때는 사울의 전성기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10수년을 도망다니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성기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가 40살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말과 일에 능통했죠.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조국을 구하겠다는 숭고한 마음도 있었죠.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신경질 나긴 하지만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안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영웅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때려 눕히고 어떤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풀려가지고 멋있게 구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년 시간이 지나버리고 80살 노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영웅 이야기 중에 할아버지 영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전성기는 바로 그 80살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전성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연단, 훈련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제압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껏 쓰시는 축복을 열어주시는 그의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우리 옹범행자 읽어주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저기 보니까 열면 뭐 할 사람이 없다?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을 완전히 열어주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시기가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현재 축복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현재 축복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예. 바라보니까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봤습니까?
축복이 있어야 머물지 이렇게 그런 분 없으시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축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속으로 신령한 복 말고 다른 복도 이렇게 외치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신령한 복이 있으면 또 다른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열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다윗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이거는 사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패망하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다윗에게 도망 다니다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다윗 일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어떤 예언을 했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아들 중에 내가 누구를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라고 소년 시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의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 요나단도 다윗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하고 헤어질 때 우리 아버지 다음은 내가 아니라 너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다윗이 만났던 여성 아비가일도 동일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다윗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진 거죠. 왕이 된 것입니다. 편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좀 축복도 누리고 좀 즐기면서 살 수도 있고, 또 왕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7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한 절씩 교독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탕 가운데 있도다. 지금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안히 살 수 있는 다윗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장막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장막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생각을 하니까 이 휘장 아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 다윗은 굉장히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이제 올해 8살이거든요. 근데 12월 달이라서 사실은 7살이라고 봐야 정상인데, 갑자기 우리 막내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결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러면서 아빠는 어떻게 해서 엄마를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냐 한참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지금 뭔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축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고, 지금 분명히 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받지 못한 거, 그것을 받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떠한지 이것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생각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저 장막에 있는 게 자기는 이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있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가지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들어갈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이 어떠한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축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될까 생각하고 그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지속적으로 열리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축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새롭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 소년 시절 때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끝이라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축복의 약속 두 가지입니다. 분석해서 보면요. 하나는 뭐냐면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외세에 의해서 시달렸던 시대입니다.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여러 민족에게 끊임없이 공격받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그 사사시대처럼 시달리지 않게 하고 외세를 평정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두 번째 약속을 웅보명제가 읽어보실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거죠. 외세가 평정되어야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이 8장인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제압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를 제압하죠? 어느 나라를 제압하죠? 예, 에돔을 제압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시면, 자 8장 1절에 보면 어느 민족을 제압합니까? 자 블레셋은 누구가 있는 나라입니까? 누가 있었던 나라입니까? 골리앗이 있었고 사울 시대 사울을 내내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지금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메덱 암마라는 곳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은요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의 능력만으로 성경이 절대 기록될 수 없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전략적 요충지, 그러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모압 사람의 키를 재서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압이 약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괴롭혔습니까? 저 14절 보면 몇 년 동안 괴롭혔죠? 18년 동안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정도로 모압이 강성해졌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도 누가 제압했습니까? 다윗이 제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하 8장 3절과 4절인데요. 8장 3절과 4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2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소바왕은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주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바왕 하다데셀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이 지금 이긴 싸움에서 중요한 지명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강이죠?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저기 보면 지역 주황색 색깔로 되어 있는 제일 작은 지역이 사울이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지역도 저거랑 비슷합니다. 자, 근데 거기 약간 얕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뭐냐면 다윗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다윗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약간 파란색 지역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입니다. 저 파란색 맨 위에 있는 강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의 지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소방왕 하다데셀을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향력이 지금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통치하게 될 저곳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땅까지 점령하는 저 위의 땅은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렇죠?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한참 밑에 지역만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 때에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때 완성되는 거죠. 소방왕 하다데셀을 제압하고 뒤에 솔로몬 왕이 등극하면서 실질적인 용토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땅이 뭐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되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왕이 된 그 축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추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외세를 제압하게 하시면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하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냥 살아가는데 만족했다라면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감추어진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신 축복이 크든 작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향해
달려가시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성취한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열어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가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국가가 다윗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이제 잘 나간다, 굉장히 이제 어떤 역량이 있어서 다윗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흐름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성기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인생은 만만하지 않고 또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전성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윗은 전성기예요. 에돔도 이기죠, 모압도 이기죠, 블레셋도 제압하죠, 저 북쪽에 있는 소바 왕도 제압하죠. 누구도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조공을 바치고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다 이렇게 하는 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소방왕 하다에셀과 싸움에서 지금 다윗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어떻게 했죠? 발에 무엇을 끊었습니까? 자, 왜 끊었을까요? 다윗이 말고기 먹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말고기 드셔보셨습니까? 말고기가 어떠냐면요, 맛은 소고기 맛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다른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건강해란다,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고기입니다. 저는 먹어봤습니다. 저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말고기가 유명하거든요. 예. 다음에 단기선교 저랑 같이 가시면 제가 꼭 말고기 드실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자, 말고기 먹으려고 지금 힘줄 다 끊어가지고 지금 했을까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말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먼저는 신명기 말씀에 왕이 된 사람은 은금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 왕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 것이다. 그리고 뭐도 두지 말라? 말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은 물질이나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어떤 좋은 무기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른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 방법대로 싸우겠다. 결단하고 힘줄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 나라를 제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압한 다음에 뭘 세워야 되죠? 성전을 세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를 평정해야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컨트롤하고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새벽기도 설교도 들었고 또 매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 열어주시는 인생 설교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축복이 열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 무엇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현재 자체 축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든 받지 못했든 거기에 마음 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때 감추어진 축복의 약속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쓰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말 의지하지 말고 병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심취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열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열어주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